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준비해드리는 코너 달을 가리키다. 달은 하나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참 많습니다. 여러 종교의 진리의 말씀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다르지 않겠죠? 종교가 밖으로 드러낸 상징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익학당의 윤홍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과 함께 지난 시간부터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야기, 철학자로서 살아오신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종교와 철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영적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었고, 예. 종교는 그런 철학적 기반 하에서 또 인간의 감성 영역까지, 믿음의 영역까지 활용하여서 인간의 어떤 삶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철학과 종교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그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동서양을 통틀어서 아주 이렇게 폭넓게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공부 시작을 할 때, 철학 공부를 할 때, 선생님께 배웠던 가르침이, 유불선이 원래 하나다. 이게 결국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소태산 대종사님이나 그때 한말의 또 조선 말의 도인들의 또 공통된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선생님도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저한테까지 이어져서 유불선이 하나다 하고 공부를 애초에 시작했더니, 원래 하나니까 하고 저는 그냥 당연하게 접근했습니다. 어느 하나의 종교나 철학을 공부해서 진리를 알 생각을 애초에 안 하고요. 원래 하나니까 예, 두루 공부해야만 나는 진리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렇게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진짜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엄청난 또 보람과 희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철학과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공부를 해오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다.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심을 했고, 그러면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힌두교 사회에서 그 틀을 벗어난 새로운 가르침인 불교를 창시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으로 이 유대 민족 안에서 그 안에 어떤 틀을 벗어난 기독교를 또 창시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하게 되시면서 동서양의 종교,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교, 아주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또 사실 종교의 수를 헤아린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참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크게 이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 어떤 가르침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주제가 큰 주제인데요. 이 부처님 가르침에도 이런 게 있죠. 중생들이 깨닫는 방법은 84,000가지 길이 있다. 즉 사실은 한 사람마다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교를 우리가 배운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의 내면에서 받아들이는 종교의 모습은 중생의 근기만큼 다양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무량하게 나뉠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이제 또 나누자면 우리가 종교의 이름별로 또 가르쳐주는 성자의 가르침의 특징별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동서양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또 철학과 종교의 모습, 좀 더 철학적인 모습을 한 종교와, 즉 이성적인 종교와 신앙으로 좀 더 접근하는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동서양의 이런 종교의 모습을 크게 나누면, 동양은 불교나 유교로 대표되는데요. 또 도교, 인간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내면에 있는 우리 신성을 찾아내서 삶에서 구현하자라는 측면이라면, 서양에서 이제 주로 믿고 따랐던 종교인 어떤 천주교나 개신교, 기독교는요, 즉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신성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삶을 구원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즉 어떤 신성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신이 도와줘야 한다 우리를. 동양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신성을 구현해야 된다. 예. 이런 느낌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논어에 이 말이 나옵니다. 도불능홍인 인능홍도. 예, 진리가 인간을 넓혀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진리를 넓힐 수 있다. 즉 인간이 노력해서 신성을 구현하는 거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신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이 논어에서 이미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의 두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력이냐, 좀 더 타력 쪽이냐, 아니면 자력이라 하더라도 좀 더 이제 이성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좀 더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신을 믿는 종교를 타력 종교라고 하더라도 또 그 안에는 자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교나 이 동양 종교를 자력 종교라고 하더라도 또 타력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이 종교관이라는 것이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종교가 뭔지를 물어보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아니면 뭐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뭐 아주 그 다양한 그 종교관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율신 종교 중에서도 이 같은 신인데도 그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부르고 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또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또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하는데 달을 가리키다 이 코너가 이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들은 참 많지만은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바라본다면 여러 종교들의 이 근본적인 진리는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관점에서 평생 좀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저는 진짜 이게 그런가 제가 스스로 자명하게 납득이 되기 전에는 또 이거 자체도 막연히 하나라고 우리가 믿는 것도 또 하나의 환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 20년 넘게 해본 작업은 불교 자체를 불교의 눈으로 불교를 보고 기독교의 눈으로 기독교를 공부하고 유교의 눈으로 유교를 공부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해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미 제가 선입견을 세워놓고 하나의 것이라고 접근하면 다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접근했던 방식은 유교의 눈으로 유교를, 불교의 눈으로 불교를 공부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를 제가 공부한 내용은 스님들하고 얘기해도 통할 정도로 그렇게 선명하게 불교 입장을 반영하려고 해봤고요. 유교는 또 유교 입장, 기독교는 기독교 입장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저도 진짜 하나구나 해서 요즘 제가 유튜브를 통해 알리고 있는 것도 실험해봤더니 제 나름으로 실험해봤더니 진짜 하나더라 하는 그 메시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뭐가 하나드냐? 진리는 결국 언어 이전의 세계인데 우리가 이미 종교가 나뉜다는 것도 언어의 세계에서 나뉘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을 때 종교가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진리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런 다양성이 있겠냐는 거죠. 인간의 어떤 에고의 모습들이 다양한 거지. 그리고 언어가 다른 거지. 언어 이전, 인간의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한 생각 이전에 그 모습이 다를 수가 없다. 이게 이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이론의 도리가 거기는 언어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다를 수가 없다. 그 자리에 대해서 알라라고 하건 하느님이라고 하건 뭐 야훼라고 하건 그건 인간의 언어적인 구별일 뿐이다. 그래서 진짜로 그런가 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연구해본 바로는 진짜로 그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하나의 도리에 대한 설명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다만 언어가 다르고 문화에 따라서 그 하나의 도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는 게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죠. 내 사후세계의 안정을 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지식적인 욕구, 지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의 감성의 이안을 또 바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 이론의 도리, 그 허공의 도리, 언어가 붙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인간이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더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러 종교들을 창시한 위대한 철학자였던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뭐 소크라테스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까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자리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을수록 이 이론의 도리, 진리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더
어떤 풍성하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꼭 그런 자리가 있다면 저도 참석해서 꼭 듣고 싶지만 예. 제가 가상을 해본다면 소크라테스는 진선미를 통해서 그 이론의 도리를 인간의 사회에 구현하자고 했을 겁니다.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운 그거는 오로지 진리에서만 나온다. 신성에서만 나온다. 예. 예, 유교의 공자님 같으면 인의지, 사랑, 정의, 예절, 지혜라는 인간의 최고의 덕목들이 결국은 인간의 양심, 즉 천명, 하늘의 그런 명령에서 나온다. 신성의 명령에서 나온다. 예. 라고 했을 거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성령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라는 얘기를 했을 거고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팔정도 바르게 볼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삽시다. 그 자리는 열반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예, 예. 예, 제가 이 원불교 가르침을 되게 공부 많이 했던 이유도요. 공부하는 내내 참고했던 이유가 이런 관점에서 100년 전에 조선에서 유불선이 하나다. 그 이유가 이렇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원불교 경전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불선이 본래 하나다. 다 똑같은 이 이론의 도리를 보고 배양하고 쓰자는 도리다. 보면 불교요. 배양하자는 건 도교고 잘 쓰자는 건 유교다. 다 이론의 도리 얘기한 거다. 이런 내용을 제가 그 경전에서 예전에 발견하고 야 이거 우리나라 분들은 이거 100년 전부터 이런 정보를 들었는데 이거 세계에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세계인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그런 내용들을 접하기 전에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셨겠죠. 그래도 여러 종교들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잘 와닿았던 거죠. 이미 이런 연구가 100년 전에 이미 다 진행되고 연구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이 조선의 언어로 알려지고 있었구나. 이거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 4대 종교 혹은 7대 종교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여러 종교들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또 다시 한번 또 대표님께 또 여쭙고 싶은데 천주교와 개신교 사실은 이 그 형제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 종교인데 신앙생활 방법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예. 천주교와 개신교는 또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두 종교가 다 기독교니까 그리스도를 모시는 기독교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죠. 그런데 개신교라는 거는 개신했다는 거죠. 고쳤다. 근데 왜 고쳤냐? 천주교에서 이제 우리가 천주교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나온 거니까 또 차별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앙의 모습으로 배우다 보면 이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 철학과 이 종교의 차이기도 한데요. 철학은 우주의 영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만 초점을 둔다면 종교로 발전하게 되면요. 종교의 모습을 갖게 되면 그런 진리를 가르쳐준 스승에 대해서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금방 종교화됩니다. 만약에 소크라테스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종교로 변합니다. 즉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의 모습으로 발전했지만 예수님 자체는 자기가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신성만을 믿었기 때문에 철학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불교는 또 어떻게? 불교도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분명히 철저한 철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이 열반에 나는 고통을 어떻게 없앨지만 연구했다. 고통을 없애는 법이 사성제, 고진멸도의 이 이론만 있으면 고통을 없앨 수 있다. 괴로울 때 그걸 내려놓고 그 괴로움은 무상고 무아의 현상계에 집착해서 온 거니까 이 집착을 내려놓고 나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열반이 부처님한테는 신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뒤로 오면 부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면 부처님을 믿기 시작하면 종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즉 신앙의 방편을 쓰면 종교, 철저히 그런 진리 체득에 이해에 중시하면 어떤 철학의 모습을 하게 된다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또 철학 안에 종교가 있습니다. 이 신성 자체를 또 믿고 신앙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간에 대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고 진리에 대한 신앙은요. 모든 철학자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만 가지고는 철학과 종교를 나눌 수가 없고
그런 종교를 창시한 스승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으로 접근하느냐, 스승의 가르침을 활용해서 진리를 보려고 노력하느냐. 그러면 어떤 철학의 모습으로 계속 명맥이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종교의 또 외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교 철학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 종교 또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이성적 접근만이 아니라 삶 전반과 감성적 영역까지 충족시켜주길 원하기 때문에 종교의 모습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문화 속에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진리의 철학에 기반한 것일 때는 그 종교가 오래가고 보다 더 철학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원불교는 정말 철학적인 종교입니다. 철학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스스로 체득해서 잘 쓰자라는 게 모토기 때문에 종교의 모습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대한 철학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그런 그 바람직한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신앙이 강조되는 형태로 가다 보면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아직 모르지만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철학은 아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내가 자명하게 아는 걸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나는 알아야겠다는 거고 종교는 먼저 믿겠다는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방편으로는 참 종교가 유용하지만 그게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이 뭐냐면 맹신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믿기는 하는데 결국 못 알게 됐을 때 진리를 체득 못했을 때는 맹신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거를 계속 경계해 왔던 게 이제 그 종교 스스로도 철학적인 모습을 계속 갖추려고 저는 노력해야 된다는 게 자칫하면 맹신으로 갑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지혜로 끝내야 합니다. 알고 끝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방편으로 쓴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나 이런 거를 믿으면서 우리가 종교를 시작하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만 결국은 우리도 지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방편으로 쓰고 있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편을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되는 거니까 종교마저도 방편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어떤 그런 핵심적인 어떤 원리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창시하신 게 저는 원불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전에서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천주교와 개신교도 결국 이 구별과 다툼도 신앙의 모습에서 차이가 난 거기 때문에 근원적인 영적 진리가 다른 게 아니라 인간들이 신앙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리아까지 신앙을 하는 천주교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준 어머니지 인간이 왜 우리가 영적 진리를 믿어야지 왜 그 마리아를 믿느냐 마리아에게 우리가 뭔가 복을 비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큰 어떤 차이를 갖게 된 것도 개신교와 천주교가 달라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성령의 뜻대로 살자는 공통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라고 보고 다만 인간들이 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는 결국 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예배 의식이나 여러 가지 문화까지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문화가 다를 뿐이지 핵심 원리는 같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이런 생각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계시다면은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다면 글쎄 과연 어떤 종교를 더 예뻐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떤 게 더 좋았을까 사실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가 이웃에게 잘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더 양심적인 종교를 좋아하겠죠. 황금률을 지키는 종교. 그러면서 앞서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철학과 종교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라고 해서 종교가 됐고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어떤 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어져서 또 불교라는 종교가 된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철학과 종교를 또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불교와 원불교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어떤 부분이 또 다르면서 또 어떤 부분은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불교가 워낙 다양합니다. 석가모니께서 바로 가르치신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소승불교가 나왔고요. 철저히 개인적 해탈만을 중시하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석가모니 자체는 자비심과 어떤 태승보살의 모습을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사실은 열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반을 강조하는 소승불교가 그 뒤 한 500년간 크게 주류를 이루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 반발하면서 한 500년 뒤에 부처님 가시고 태승불교
원래 불교는 자비의 불교고 양심을 구현하려면 이 중생 가리면 안 되고 이 삶 속에 들어가야 한다. 예, 이걸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대승불교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만 우리가 보면은 또 이런 좀 이 소승과 대승의 양 모습을 다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또 이런 제자들 때에서 있어서 이런 나님은 또 막을 수가 없는 게 있는데요. 원불교랑 불교 자체를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 참나의 어떤 시대와 문화에 따른 참나의 나툼이죠. 예, 2500년 전에는 석가모니라는 그런 모습으로 참나가 나텄고 또 한 100년 전에는 이 시대에 맞게 이 땅에 맞게 원불교라는 모습으로 결국 일원의 도리가 현실화되는 거니까 예. 그 가르침을 이렇게 나타낸 거니까 사실은 불성의 어떤 두 개의 꽃이라고 봐야겠죠. 이 두 개의 꽃인데 하나의 뿌리에 둔 두 개의 꽃이라고 봐야겠는데 굳이 아까 비교하자면 원불교의 가르침은 불교의 가르침 중에 철저히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어떤 정수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승불교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좀 더 소승적인 모습도 있고 또 대승불교 안에서 유마경 같이 파격적으로 예. 제가 자가 그대로 어떤 승려나 어떤 부처님의 10대 제자보다 뛰어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유마거사 같은 그런 유마경의 어떤 대승 가르침도 있고 또 이런 대승불교지만 또 열반을 좀 더 강조하는 대승불교의 모습도 있는데 예. 원불교의 모습은 철저히 대승적인 대승의 어떤 극치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참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 잘 보고 기르고 쓸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철저히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 자체도 또 하나로 회통하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대승불교의 어떤 하나의 그 꽃으로서 극치로서 저는 좀 불교와 원불교 관계를 봐주면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시나 이 원불교는 실천 종교다. 예. 그런 말씀. 그러니까 또 원불교에서는 또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자리이타. 예. 다른 사람의 이로움이 또 내 이로움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그 이웃사랑을 매우 중요시하는 종교가 바로 이 원불교다.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마지막으로 유교도 한번 또 짚어보고 싶은데요. 예.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이 철학과 종교의 이 구분점에서 사실은 이 유교도 또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유교가 종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헷갈려할 수가 있는데 유학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해서 유교라는 종교까지 이어졌는데 유교가 종교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이 문제도 아까 종교 자체를 우리가 다시 볼 때 종교에 대한 명확한 우리의 어떤 정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교를 우리 막연하게 신앙의 모습을 한 그런 문화의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면 유교는 종교성이 약합니다. 결국 제사를 지내도 주로 이제 돌아가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종교성이 떨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그런 신앙의 형태가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 종교의 본질이 철학이고 철학을 어떤 펼치는 방편에서 신앙까지 동원한다. 측면에서 종교를 접근하면요. 유교도 종교성 자체는 약할지 몰라도 다른 종교랑 이렇게 하나로 회통하는 훌륭한 철학적 가르침이니까 어떤 그 인간의 양심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종교에 뒤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느님을 믿듯이 유교는 양심을 믿습니다. 인간 안에 어떤 하늘이 주신 순수한 마음이 있다. 또 하늘에 대한 신앙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무엇이냐? 추나추동, 즉 낳고 기르고 또 거두고 이 저장하는 생장수장의 어떤 로고스, 진리 자체가 하늘이다. 그 하늘이 인간한테 양심을 줬기 때문에 양심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인의예지, 사랑, 봄처럼 사랑하고 여름처럼 화려한 예절을 표현하고 가을처럼 정의, 심판하고 겨울처럼 씨앗처럼 지혜를 감추고 있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잘 굴린다는 게 우주의 진리 그대로 사는 삶이다. 요거를 참 잘 설명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종교적인 모습까지도 사실은 갖게 됐죠. 왜냐하면 우리 이런 양심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 오면서도요. 선비들이 종교적인 모습을 갖습니다. 퇴계 선생이나 남명 조식 선생 같은 분들은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합니다.
예, 인간의 도덕성의 근원인 하느님 이렇게 예. 접근합니다. 어. 하느님한테 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로 살라고 명령을 내려주신 하느님. 예. 예,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이 고대 문헌인 주역 안에서도 이 공자님의 제자들이 내용을 덧붙인 개사전 같은 내용을 보면 신은 만물을 음양오행의 법칙으로 운영하시는 존재다. 예, 이런 게 확고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천지를 낳는 존재다. 그래서 이런 신에 대한 관점도 분명히 있고, 우리가 신을 따르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표현하는 거다. 삶 속에서. 이런 관점도 확고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또 사후세계에 대해서 강조하진 않았지만 예.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혼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하자는 그런 또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철학이 강조되지만 철학적이지만 종교적인 모습도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가진 종교관도 또 새롭게 또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큰 가르침이 어떤 믿음으로 예. 이렇게 생겨났을 때 예. 이거 종교가 될 수 있고 예. 그러면서 사실 이 힌두교라는 종교도 어떤 그 인도인들의 삶의 방식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 힌두교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예. 문화를 지금 우리가 힌두교라고 해서 종교적 형태로 보지만 인도인들한테는 그냥 삶의 그 방식이죠. 문화죠. 예. 예.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오늘 천주교, 개신교, 또 불교, 원불교, 또 유교, 힌두교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의 가르침들이 어떻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됐고 그 안에 철학적인 기반은 어떤 것인지 그러면서 이 종교의 진리의 말씀들이 사실은 결국 하나로 통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참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듣는데 종교관도 참 넓어지고 또 새롭게 종교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이웃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학당의 윤홍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